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마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짐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중예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군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우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라는 격려를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슬람 같은 데서는 발각되면 죽죠. 명예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유대교보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정점에 이르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에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 율법을 받은 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이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집트 영토 안에 있는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거든요. 한국을 떠나면 한국 영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되면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북한 영토를 떠나야 탈북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국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내산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시내산은 지금도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데거든요. 돌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 가운데 있는 시내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에 한 두 번 만났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사우디 왕세자의 주치의였던 분이 그 왕세자가 그 통행증을 줘서 이곳을 목숨을 걸고 방문해 가지고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샘물이 나온 것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 돌에다 새겨놓은 안각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진 찍어 봤는데, 저 시내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이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죠. 너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 12개 지파가 이 분할을 해가지고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가 얻은 곳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도 이 성전이 세워진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곳에 성전을 세웠거든요. 이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르렀던 곳은 이 시내산이라 이른 곳이라고 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22절 18절에 너희가 이루는 것은 이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18절, 19절, 21절까지는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 거기 출애굽한 지 46일째 도착을 해서 3일 기다렸다가 50일째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는 여호와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축약을 시켜가지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유대교의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런 곳이 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지금 이른 곳은 이 시내산이 아니라 22절에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성.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곳이라고 했거든요. 헬라 원문이나 영어 표현은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걸어갔지만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끌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것이 헤브컴이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아컴 이렇게 영어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끌려온 것은 신의 산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끌려 다다른 것은 시온산이라. 하나님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러니까 나중에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봤는데 멸관을 벗어서 다 주님께 드리죠. 실제로 우리가 행했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돌아온 게 자기 스스로 왔다는 명동템 아닙니다.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have returned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룬 것은 신의 산인데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들은 시온산에 지금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원래 지시하는 것은 하늘이거든요.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이 무슨 산인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이다. 여기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도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지명이요. 그래서 창세기 23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인가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할 때 40세가 됐었는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거든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산지가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처음에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여기에 묻혔어요.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헤브론까지 약 30km 정도 됩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는 127살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 헤브론에 있었는데 그 헤브론 땅은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방랑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 한 평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은 400세겔 이게 주고 이제 삽니다. 이게 헤브론입니다. 이것도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는 그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게.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할 때 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아브람도 여기 묻힙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도 묻히고요. 다 여기서 묻힙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합니다. (28절) 창세기 49장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여기 이제 자기 아들들을 마지막 죽을 때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야곱이요.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12아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내 10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헷사람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의 그 매장지를 샀죠.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침에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10주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유언을 요셉이 듣고 50장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아버지 유언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이 헤브론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고 요셉도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은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 대단하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가게 할 거다.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루게 할 거다.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24시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짓겠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 몇백 년이 남아야 있어야 되는 자기가 죽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이 권고해서 이 땅에서 나갈 때가 있을 건데 그냥 나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갖고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황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다 묻혀 있는 데입니다. 헷 족속에 아브라함이 은사백을 주고서 이게 산 거죠. 이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원래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것이 38년간 천막을 치고 있었던 그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탐을 했거든요.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12명을 보냈죠.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거든. 40세에 정탐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또 몇 년 한 겁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여호사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묻혔던 데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45년 전에 정탐하러 갔던 이 갈렙이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가를 알고 85세 나이에 이산지를 내달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이 갈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약 30개 떨어진 데가 이 시온이거든요. 시온. 아까 사무엘하 5장을 폈다가 일로 왔죠. 사무엘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명 가운데 헤브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저 헤브론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은 이 시온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 첫 번째 이르렀던 산은 시내산이에요. 기업으로 준다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이 있었던 데고 이건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가운데 있는 돌산입니다. 이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한 지명인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이끌려온 것은 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지금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온산이 결국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이 헤브론을 한번 설명하고 지금 이 시온산을 설명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여기 사울왕이 그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931년 BC 931년에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을 통치했고요. 다윗이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971년까지 1011년부터 971년까지 40년을 통치했고 그 후에 초대왕이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되면 1051년경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1011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한 것이죠. 40년, 40년, 40년. 세 왕이 40년씩 하다가 솔로몬 때 르호보암 남유다 왕국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열왕기상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렇게 피면 다윗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다윗이 이제 여기에 지금 왕이 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뭐 해가지고 다 죽어요. 이방 족속에 의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던 상황이고, 이 다윗이 전쟁하다가 다른 쪽 시글락 쪽에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 다 잡혀갔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지금 잠깐 지나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아까 말씀드렸죠.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다, 지역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다.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라는 이 말이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비러브드, 사랑받는 자. 이 다윗이라는 말 자체도 비러브드라고 해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입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는데 70살까지 이제 왕을 했죠. 그런데 7년 6개월은 여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하고, 이 시온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여부스 사람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 너한테 안 뺏긴다 이거지. 여부스 사람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하고 싸우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너를 이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고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이 다윗한테 야, 네가 이거를 점령하려고 오는데 소경 절뚝발이도 너하고 싸우면 네가 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을 했어요.
이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였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지금 하고 여기서 33년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이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게 굉장히 한 800곳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서 약 800 몇 미터가 한 800, 900m는 안 되게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고서 이곳에다가 이 모리아산 이곳에다가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이 시온산이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는 여기서 다윗 성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지상의 그 모형입니다. 우리가 시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온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지명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이스라엘 역사인 사무엘하 또 창세기 여호수아 이런 성경을 좀 살펴보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 다다른 것은 먼저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독수리 날개로 엎혀져 가지고 다다른 그 신의 산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신의 산이 아니라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 서 있는 곳은 율법을 받은 무서운 하나님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돌산에 있는 그곳에 지금 이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다다라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끌려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 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상에 이렇게 시온산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있거든요.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의 영광. 찬송가 238장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시온의 영광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 시대를 지금 회상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그 외국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받았습니다.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그 아프리카 먼 나라에서 황금을 싣고 온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이 시온산을 다윗이 올라가서 이걸 점령해 버렸어요. 여부스 족속은 너는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네가 오면 너는 전쟁에서 안 돼. 근데 다윗이 이걸 점령하고 이곳에 모리아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리고 자신이 거할 수 있는 다윗성, 다윗 궁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왕과 이 제사장,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상징하고 있거든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이것도 율법과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21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시내산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언약의 씨가 들어왔다 이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 둘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율법이라 이겁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가나안 땅도 아니죠.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돌로 이루어진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건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설명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룹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히브리서 지금 12장은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하면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심보로 두려움을 가지고 잠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잠시 임했던 곳이 저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데가 이 시온이거든요. 시편 1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제가 지금 설명은 지상에 있는 시온산을 설명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저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거기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시내산에 지금 다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셔가지고
시온산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니라. 하늘의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132편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지금 근심했다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성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께 성원하기를, 나는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집에 안 들어가고 잠 안 잔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절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앞에서 찾았다. 예. 하나님의 거처를 찾기 전에는 자기가 잠 안 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안식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안식하셔야 저와 여러분들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했다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저기 다다랐지만 그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거쳐서 복음에 이른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이른 것은 신의 산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른 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께 근심했는데 하나님의 거처를 찾기 전에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 침상에도 안 눕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루시게 해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시온이라. 이 시온의 영광이 성취된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진짜 하늘에 있는 시온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늘의 그 상황을 여기 23절, 24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두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이며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땅을 들었더니 나무 앞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성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환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들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영원한 거처를 삼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것이 지금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아브라함도 터가 있는 이 성을 시티죠. 시티.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평안히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완전히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리를 두시고 편안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하시고 마지막 24절에 사람들의 속을 다 보는데 저희들의 속을 아심으로 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머리를 우리 안에 두시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의 머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은 자기들이 출애굽했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이것도 그런데요. 시온산에 이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수동태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곳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아 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저 시온에 이르게 하는,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는, 긍휼 가운데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32편에 이 고백을 한 걸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비유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모리아산이 있는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세우고 다윗 궁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이 옛마음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